이렇습니다. 뭐냐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자식에게 이게 재산을 정의하거나 상속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은 이제 정의하지 않습니까? 정의하는데 그 비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15절부터 이 17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아내가, 옛날에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미워하는 그 부인에게서부터 아이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과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다. 그 아이에게 갑절을 주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어서 차자보다 장자가 두 곱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요. 혹시 아들이 4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장자에게는 4분의 2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둘째, 셋째에게는 뭐냐면 4분의 1씩 주어서 장자는 어쨌든 간에 갑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는 이 본문 속에서 키워드, 성경을 볼 때는 이 키워드라든가 키 센텐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까요? 제가 주일날 그 퀴즈를 많이 내는 편인데 어떤 분은 계속 맞추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틀리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각자 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답은 뭐냐면은 살림이라는 겁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비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한다면 이것은 바이오라는 뜻입니다. 바이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이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한다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살리는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1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뜻입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아소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박수를 한 번 더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구세주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소테로라는 단어예요. 그 소테로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소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라는 것이 붙여 뭐냐면은 not, no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아소토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뭐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단순히 그냥 가서 물질을, 시간을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막 써서 한 게 아니라 그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그 용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벌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난 이 아버지의 비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 이건 뭐냐? 구원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14절에도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은 무엇을 다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생명 구원의 기회를 이 둘째 아들은 다 허랑방탕 다 날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풍성케 해야 될 그런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구원의 기회를, 특별히 자기 생명의 구원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이것이 아까운 줄 모르고 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허랑방탕이에요. 둘째 아들이 날려버린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붙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 악교로 아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자기의 몫을 달라 해서 저 멀리에 가서 정말 살아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변함이 없어. 내가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생각하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탁 붙어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면은 나 그냥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문화와 그 삶 속에서요 들어붙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 이방인에 붙여 사는 바로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생긴 것이 작은 뿔처럼 생겼다 해서 작은 뿔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세례 요한의 음식이라 그래서 John's Bread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이 쥐염 열매예요. 덜 익었을 때의 모습은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작두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큰 콩처럼 생겼어요. 저도 이 실물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저렇게 딱 이게 쥐염 열매예요. 익으면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변해요. 자주색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서 이게 작은 뿔처럼 이렇게 생겨서 보이는데 꽤 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생긴 것이 마치 메뚜기 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메뚜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뜨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먹던 그 메뚜기는 여러분들 메뚜기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학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메뚜기를 잡아야 다음날 도시락 반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논이나 들어가서 휙 치면은 메뚜기가 탁 날라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딱 잡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한 그게 뭐죠? 이 벼 이삭을 하나 딱 잘라서 가지고 다서 거기다가 이제 메뚜기 이게 그걸 다 끼우지 않습니까? 끼워서 한 줄이 딱 차면은 그 다음 날 도시락 반찬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가서 메뚜기 반찬을 참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 메뚜기를 보면 배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메뚜기의 배처럼 볼록한 것이 뭐냐? 쥐엄 열매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두콩처럼 생긴 그 콩깍지 껍데기가 볼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뚜기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쥐엄 열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메뚜기 배처럼 생긴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제, 회개의 문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먹던 볼록한 그 메뚜기처럼 지금 예수님 그 쥐엄 열매를 이 카라티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요 16절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되 구원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처음에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내 잘할 수 있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러한 풍습과 종교에 탁 들러붙어 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그러한 자괴심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듣고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그가 돈을 들고 멀리 가보니까 그 세상은 구원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돼지와 같은 삶이에요. 좀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거예요. 돼지가 먹을 게 풍부해요. 여러분 돼지우리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면요 먹다가 남은 음식을요 막 쏟아붓습니다. 저도 이 돼지 죽 얻으러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리아카 끌고 가서 한 번은 호텔에 갔는데 이런 걸 버리냐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가 막 바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그래서 이게 통에다가 이게 식당 뒤에 통에 우리 돼지 죽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탁 내가 욕을 막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 주지 왜 버리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죽통에다 그냥 붓고 내려왔지. 조금 있으니까 호텔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식당에 나갈 수프가 없어졌다고. 통째로 한 통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욕하면서 그냥 죽통에다가 돼지 죽통에 다 붓고 그냥 가져왔는데 호텔에서는 그 시키려고 내놓은 게 통째로 없어져가지고는 야단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돼지는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게 차고 넘치는 게 돼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들은 이 돼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구원이 없구나. 이 세상은 이들 속에는 구원이 없구나.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고 그렇게 해서 새끼 낳고 살면서 다 하지만서도 그게 뭐가 없냐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다 돼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돼지가요 새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돼지 눈썹을 한번 보셨나요? 우리 속눈썹은 그거 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돼지가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돼지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며칠 뒤에 죽을 날만 있는 겁니다. 이게 돼지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왜 돼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 없이 살아가는 것,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면은 다음에 본문에서 키 센텐스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5개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계시죠. 자,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정말 자기가 뭐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뭐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 고통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이 이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지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 말을 하면 되겠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첫째 방법, 그게 뭐냐면 회개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 내가 마음대로 떠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만심, 또 살면서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우상과 저들의 음식과 모든 것에 끌려가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에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회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마음속으로 결단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리라고 마음 먹는 게 이게 뭐냐? 이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를 냅니다. 오늘 아들과 품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과 품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러한 돌봄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확실하게 상속받은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품꾼은 뭡니까? 그 주인의 돌봄,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똑같은 구원이긴 한데 근데 일시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품꾼은 뭐냐면은 오는 날만 먹고 돈 받고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품꾼의 차이란 말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세 번째 방법은 그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나는 가서 아버지 앞에 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나는 아들로 보지 말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말을 정말 하기 힘들지만 아버지 앞에 나는 가서 할 거야 라고 여러 번 연습해서 그 연습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결단과 그 행동, 실천 행동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직접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러면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중요한 결단, 회개와 결단과 실천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실천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몸으로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또 평소에 주중에서도 주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세 가지의 상급을 주었어요. 첫째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옷은요, 이 헬라 본문에 뭐라 나오냐면 스톨레라 그랬어요. 영어로 한다면 로브입니다. 로브는 통옷, 이렇게 자르지 않은 통옷을 로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로브, 그냥 그런 옷은 로브라 그러지만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지위가 높은 옷, 제사장이나 왕들이 입는 그 옷은 스톨레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 목사가 입는 가운, 이거는 스토리라 그래요. 목에 거는 것도 스토리지만 이 옷 자체가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모양,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입는 옷도 스톨레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사기도 힘들고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구분된 옷이 뭐냐? 바로 스톨레라고 하는 옷인데 그 옷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가락지가 요즘 기계로 찍어내지만 우리 조근사님처럼 이렇게 직접 수공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락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치가 있고 또 비싸고 좋은 거죠. 가락지는 어떨 때 쓰냐면은 옛날에도 이렇게 가죽 종이나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문서로 글을 쓰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여기 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촛물을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면 그 초가 마르기 전에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이 인장 반지를 거기다가 탁 찍습니다. 근데 인장 반지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 사람만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글씨나 모양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찍었을 때에 이것은 누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모양과 그 글씨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끼는 것이 바로 인장 반지인데 그 인장 반지로 도장을 딱 찍었으면은요, 그것은 그 찍힌 도장 하나로, 우리말로 하면 인감 도장이죠. 인감 도장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너는 이제 아들이다. 너는 이 가락지를 끼고 도장을 찍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가락지, 그 도장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끼워준 바로 그 가락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우리 다 신고 있는데, 오늘 저기도 지금 바자회 하는데 얼마나 신발이 많아요, 요즘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싸서 노예들은 신발을 살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다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맨발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이 너무 두꺼우니까 신발 신는 것조차도 불편해. 맨발로 다 밭일하고 심부름 다니고 뭘 다 하는 거예요. 신발은 누가 신느냐? 주인 정도나 돼야 신는 거예요. 모든 종들은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뭐냐 하면은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신발은 바로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은 곧 구원의 기쁨과 행복. 이 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돌아와서 이 아들이 다시 구원의 자리에 나왔다. 그동안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나
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살던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돼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는 헬라어로 모스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한다면은 바로 그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디스카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송아지. 이 디스는 다른 말로 더라는 그 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는 뜻인데 호는 영어 정관사 더예요. 바로 그 송아지. 그럼 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길래 바로 그 송아지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멀리 나 아버지 싫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안 봐요.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이제 자기 갔단 말이죠. 그 갈 때 아버지는 뭘 했느냐? 그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올 줄로 믿으면서 그때서부터 태어난 어린 송아지 하나를 아버지는 준비하고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는 송아지에게 너무 잘 먹이고 사랑하고 씻겨주고 뭐 돌봐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송아지는요 살이 포동포동한 찐 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때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해요? 그 송아지 가져와라. 그 송아지가 뭐예요? 바로 그 송아지는 뭐냐면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준비하고 그때서부터 키웠던 바로 그 송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때서부터 뭘 했냐면은 송아지를 준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송아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그 송아지, 바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정말 뭡니까? 정말 내가 보람이 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저 아들 돌아올 줄 알았다. 저 아들은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거야. 저 아들은 한때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돼지처럼 다른 것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것, 노는 것, 자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니까 이 아버지는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 모든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는 구원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의 재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서 자기 목 다 챙겨서 갔는데 세상에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틀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들의 구원의 선물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그냥 뺏어버리고 도둑놈 같이 전부 다 탈취해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는 생명이 없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단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은 원래는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다 탕진해버린 허랑방탕한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먹을 게 풍족하고 노는 게 풍족하고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즐길 것들이 다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더라. 그거는
정말 돼지우리와 같은 것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만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깝질 않았어요. 가락지도 옷도 신발도 살찐 송아지도 전혀 아깝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키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르고 다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구원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알아도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탕자의 비유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돌아온 뭐 탕자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야기는 뭐냐면은 핵심이 살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는가, 그 문제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구원이 회복되어진다. 아버지와 다시 만난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두 번째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촛불 2개 켠 것이 뭐 전부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가서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건 나에게 너무 사치야. 나는 이제 품꾼으로라도 살아갈 거야. 나를 붙여주기만 하면 나는 그렇게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의 심정이 뭐냐? 그게 바로 대림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림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살찐 송아지를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혹시라도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릴 때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어릴 때는 교회 학교도 나가고, 어릴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릴 때는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훼손이 되어져서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고, 또 내가 언젠가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세상이에요. 죄악의 세상이니까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세속 아닙니까? 그 불신의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악으로 딱 붙여서 타이트하게 묶어놓는 것이 뭐냐?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오래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회복되어지길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이 있고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이 나고 참 견디기 힘들 만큼 하루하루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내가 그날까지는 참아야 된다.
내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견뎌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볼 때에 저는 광고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하는 그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 우리들이 아버지의 것을 들고 멀리 가서 다 팔아먹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다 아시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아버지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 그게 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또 구원의 거룩한 자리를 떠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공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온 여성 중